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3절부터 쭉 진행을 해야 되는데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나무 하나하나가 자세히 어떻게 생겼나를 살피기 위해서 숲을 먼저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1장 3절에서 14절에는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아주 보석 같은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학적으로도 좀 전문 용어를 쓰면 예정론, 성령론, 삼위일체론과 같은 대단히 또 그 보석 같은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체를 먼저 좀 조명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설교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또 3절로 돌아가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왜 주시나,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또 듣고 지키며 순종하며 살 건가 하는 귀한 은혜와 깨달음들을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다가 에베소의 성도들과 함께 눈물로 작별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할 때 교회 밖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교회 내부에서도 교회 내부에서 자신들이 영향력을 얻으라고 헛된 얘기들을 하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틈바구니에서 온전히 믿음을 잘 지키기를 바랬던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에베소서를 또 쓴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사진도 봤잖아요. 이 에베소에는 황제를 숭배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었고, 돈과 쾌락을 쫓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삶의 어떤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여서 이 사도 바울이 당부한다고,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성도들을 권면하고 교훈했습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15절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멀리 있지만 들은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기도와 바램대로 어떤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또 혼란스러운 교회 앞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 나니까 이 성도들을 위해 절로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고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향해 축복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뭐라고 축복하며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에 상세하게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했습니다.
자, 우리 보통 기도 시작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자신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였던 겁니다. 자, 여기 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안다라는 개념의 무게가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 아세요?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누구예요? 예? 한글 만든 사람.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만들었게요? 예? 그렇죠.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아는 거는 세종대왕은 한글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세종대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책을 찾고 공부를 하면 더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4번째 임금으로 세워졌고요. 그의 본명은 이도입니다. 한글만 만든 것이 아니고 과학자들을 등용해서 자경루라는 물시계도 만들었고 강수량을 측량할 수 있는 치구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렇게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계신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모르세요? 모르는 분이십니까? 아시죠? 자, 그러면 세종대왕을 잘 아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잘 아세요? 비교가 안 되겠죠? 제 아내도 심심치 않게 저한테 그런 얘기 해요. 내가 최진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박사 논문도 쓰겠다고 막 그럽니다. 다르죠? 세종대왕에 대해서 아는 것과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자,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요즘 같으면 AI한테 물어봐서 상세하게 그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를 알고 또 자녀를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AI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그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습득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안다는 개념 자체가 다르고요. 접근 방식이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공부하듯이 아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마치 배우자가 서로를 알듯 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고도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세종대왕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책 찾아보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남편과 아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살아봐야 됩니다. 정보를 얻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이 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같이 살아봐야 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기도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성령의 조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책을 우리가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읽고 쓰고 외우고 배우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 느껴지는 바들이 있습니다.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에베소서만 해도 그래요. 이거는 기원전 예수 주후 1세기에
에베소라는 동네에 살았던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준 편지이지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준 글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한글로 쓰인 책도 아니고요. 한국, 이 대한민국이라는 문화권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에베소뿐만 아니라 저 구약의 창세기, 그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를 읽어도 수천 년 전에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언어로 쓰여졌어도 희한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게 분명히 그 대상이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거는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 그렇게 분명히 탁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의 조명,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뜯어가면서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 여기 지혜와 계시는 무슨 뜻인가? 자, 이 지혜는 어떤 뜻이냐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한 대상과 존재의 본연의 가치를 이해하고 깨닫는 통찰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그냥 깨닫는 통찰력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지혜는 실천적인 것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제가 쉽게 설명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여러분 저기 김치찌개 맛있게 하는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렇죠?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 먹으러 거기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죠? 들게 되죠? 왜 그렇죠? 맛있다라는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맛있겠네? 라고 생각이 되니까 가볼까? 하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중요한 게 뭔지, 그 가치가 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천적인 지혜를 우리는 성경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계시는 무슨 뜻이냐면 덮인 것을 걷어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덮여 있으니까 볼 수가 없죠.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보세요. 제가 지금 뭐 하나 가리고 있거든요. 뭐 가렸게요? 모르죠. 제가 가리고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자, 이거 빼볼게요. 그러면 자, 뭐 보이세요? 시계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이게 계시예요. 가린 것을 걷어내는 겁니다. 가린 것을 걷어내고 보니까 시계라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보이는 것에 대해 가치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세요. 그게 지혜와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삶이 변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교회 가자고 권해주었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믿자고 권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과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우리 속에서 일어났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예수라고 불리는 한 유대인 청년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 청년이 이 땅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었는데 그 사형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의 죽음이었다? 이게 무슨 엉뚱한 얘기입니까? 지금은 우린 믿게 되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가슴이 설레고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라고 이름하는 어떤 청년이 너의 구세주야,
그가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가 구세주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쉽게 다가오고 이해가 되겠냐고요. 어렵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부활의 권능이 뭔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서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예수 믿고 나서 술도 끊었고 담배도 끊으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삶이 변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 속에 깊은 그 아름다운 그 비경을 우리가 다 발견해내고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고 행하지 않을 수 없고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값진 것이 무엇이고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는 지혜를 우리의 어두운 영적의 눈을 거두시고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이 변하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오늘 설교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는 것, 알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끝부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말 알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자 여기 이제 원문으로 보면 그노시스라는 알다라는 단어 앞에 완전히 혹은 깊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알게 하시고 깊이 헤아리게 하시고 완벽하게 이해하게 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지식, 완전한 지식, 완전한 이해를 사도 바울은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로 쓰인 이 그노시스, 이 단어가 굉장히 오래 전에도 쓰였거든요. 창세기에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먼저 이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어디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알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알다라는 단어가 한글에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 단어로는 있어요. 어떤 단어가 알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야, 여러분, 네, 동침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전을 찾으면 동그라미 한 4번 정도쯤에 가면 부부간의 잠자리 이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 있어요. 사전에. 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 부부간의 동침을 아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 학교에 총각 선생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한 일주일인가 있다가 이제 학교로 왔는데 애들이 짓궂잖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 뭐 첫날 밤 얘기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막 질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저도 또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우리 한남교회에서 장가 갔잖아요. 여기 이 예배당에서 결혼했거든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우리 그 당시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던 청년들이 저한테 물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어떻게 좋으셨어요? 이렇게 네. 그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이것도 제가 기억이 어렴풋 나거든요. 뭐라고 답했냐면
설명해 주면 알아? 말해 주면 알아? 이해할 수 있어? 제가 그렇게 답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첫날 밤을 보낸 부부에게 그 첫날 밤이 어땠냐고 물어보면 시집 장가 안 간 총각 처녀가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거를. 이 부부간의 동침은 그냥 요즘 일반적으로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그냥 하룻밤 원나잇 잠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하룻밤의 쾌락을 위해 즐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부부간의 동침입니다. 부부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청춘 남녀의 결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한 남자와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한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물론 청춘 남녀가 만났으니까 뜨겁게 죽고 못 사는 뜨거운 사랑이, 청춘의 사랑이 있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부부의 첫날 밤에 그들이 교감하는 그 감정,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뜻 가운데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감사, 또 어떤 이 가정을 하나님께 어떤 의탁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신뢰, 어떤 기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이루게 하셨으니까 우리 가정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펼쳐갈지, 우리가 펼쳐갈 역사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 이런 게 그 부부 사이에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서로 교감하면서 그 첫날 밤을 보내고 부부가 동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간의 동침은 어떤 사랑과 소망과 기대와 감사와 찬양과 이거를 말로 표현해서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거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결혼하세요. 꼭 시집장가 안 간다는 그런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꼭 그 좋은 걸 왜 안 하려고 하십니까? 요즘 세상이 이상해서 그렇지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 무조건 결혼하십시오. 안 한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건지 모릅니다. 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박사 논문도 쓸 수 있다. 이거 공부해서 아는 거 아니잖아요. 책 찾아보고 AI한테 물어봐서 깨닫는 지식이 아니죠. 진짜 오랜 세월 한 입을 덮고 자면서, 오랜 세월 티격태격하면서, 오랜 세월 함께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쌓았던 세월의 흔적과 함께 그 모든 감정과 생각과 판단을 공유하면서 느꼈던 그 깊은 교감,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마치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가 결혼해서 그 밤을 보내는 것처럼, 평생을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그 성도들이 같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풍성하게 사랑하고 놀랍도록 신령하게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답답하거든요, 사실 마음이. 사실 제가 어제 새벽 1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책상 앞에 이렇게 있어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다고.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담아내야 될지 도저히 결론을 못 내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막 썼다 지웠다가 이거 도저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와서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내일은 설교 안 할까봐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그냥 앓는 소리를 했더니 우리 아내가 말하기를, 무슨 소리 하냐고, 그냥 잘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경험한 제 묵상이고 제가 깨달은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한 100이라서 한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제가 이걸 설교를 하려고 글로 옮기면서 한 80에서 90%를 다 이렇게 날려버린 것 같아요. 제 마음 그래요. 그리고 이 글을 또 지금 여러분들에게 또 말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로 설명하면서 또 그 중에 한 7, 80%는 또 다 지금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어떻게 말씀으로 전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입니다. 하면서도 고민이에요. 잘하고 있는가도 싶기도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본문의 뉘앙스와 이 마음을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찬송가 어떤 찬송가인지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건데 442장이에요. 그 중에 3절.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얼마나 좋으면 밤새도록 있고 싶대요. 하나님하고 집에 안 가고 싶대요. 얼마나 좋으면 이럴까요? 얼마나 좋으면. 지금 얼마나 하나님하고 이 사람이 깊이 지금 교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제 가라 그러신대요. 가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저자, 글쎄요, 뭐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괴로운 세상인데 할 일 많아서 나보고 가라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갑니다. 세상이 괴로우니까 하나님은 좋고 안 가고 싶은 거죠. 근데 그래도 가라니까 어떡합니까? 가야죠. 그럼 하나님은 왜 가라 그랬을까요? 이 사람한테 나랑 그만 있고 이제 너 가라. 왜 가라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가서 다른 사람도 데리고 오라고 가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나랑 이렇게 있는 게 그렇게 좋지, 너무너무 좋지, 그래 가서 또 데리고 와. 이렇게 좋은 거 다 알리고 전하고 와. 그러니까 나랑 그만 있고 빨리 가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혼자 돌아가면서 이 후렴구를 그냥 혼자 흥얼거리면서 찬양했던 것 같아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다. 이 마지막 가사가 얼마나 마음이 와닿는지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진짜 무슨 하나님하고 연애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이? 우리 서로 주고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말씀을 한 구절 또 볼까요? 민수기 11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민수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고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쭉 기록이 돼서 그 사건들이 진행이 되다가 이 11장 29절은 이 사건의 결론부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셔서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대리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선지자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가 받아서 자꾸 전달을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또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자, 이 모세는 신실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는데 이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못 깨닫고 계속 불평합니다. 계속 중얼중얼거려요. 계속 그냥 궁시렁궁시렁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맛도 없고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지켜보는 모세의 마음을 고스란히 이 말 속에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 그냥 귀찮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직통으로 쟤네들한테 계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이, 내가 아무리 알려줘봐야 말 듣지도 않는 저 인간들, 아유, 난 귀찮아서 이런 일 하고 싶지 않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모세는 진짜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도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냐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인 자기한테 지금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깁니다. 그냥 말씀대로 다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강력합니다. 말씀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혹은 저렇게 해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전하는 통로인 나한테 문제가 있나? 전하는 통로가 지금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는데 통로인 나를 통과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왜곡되게 전달되나?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마음이 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한테 다 계시해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과 섭리를 깊이 이해하고 내가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강력하게 전하는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줄기차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들도 그 뜻을 좀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인생들, 그런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도 지금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맺으려는 이유는 더 할 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못하겠어요. 저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막 너무너무 좀 갑갑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여러분한테 이거 이런 뜻이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알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마무리 멘트는 제가 적어서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마치 우려내면 우려낼수록 더 깊은 맛이 우러나는 진국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좋은 분입니다.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좋은 분이에요. 알면 알수록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인생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이 교회를 얼마나 우리 주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충성하게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연륜이 깊어져 갈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신실하고 복음에 충성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 하나님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해하며 나의 이야기로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주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건하게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남교회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먼저 건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다쳐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그리고 속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와 우울함도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무기력한 것,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직장과 운영하는 그 사업장, 그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일하며 살아갑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업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 일터를 통해 경제적인 모든 필요도 부족함 없이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들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잠시 멈추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역사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예수님 맞아드리고 우리와 같이 이 주일에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다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평생토록 예수 잘 섬기는 복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의 자리로 또 갑니다. 주여, 이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하나님 보내셔서 갑니다. 주여, 내게 충만하게 채우신 이 은혜와 사랑을 잘 흘려보내고 또 다시 예배 자리에서 만나 하나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